민수기 31장 1에서 54절 말씀입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8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31장인데요. 민수기 30장에서는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구원의 원리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대표성, 연합의 원리죠. 네, 가정 질서의 원리 주셨고요. 이제 3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7장부터 인구조사, 그 다음 28, 29장 절기 제물, 그리고 30장의 가정 질서의 원리 및 구원의 원리, 이렇게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진리의 바탕을 차곡차곡 다지는 중이십니다. 오늘 31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하는데요. 심판의 대상은 구원의 원리에 따라 구원받지 못할 조건만 있는 자들입니다. 즉, 이 심판 전쟁의 대상은 언약을 믿지 않고 또 구원할 대속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 마귀에게 연합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원리적으로는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제2세대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심판하여서 정복함으로써 여호와의 심판을 분명히 보여준 그 이후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았으면 미디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디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와해를 시도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바알볼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시고, 모세는 3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점이 인상적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일심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 선언하셨죠. 바로 그 성취의 일환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는 하와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자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출산하는 모든 자들 중에 옛뱀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들은 전부 여자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죠. 자,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원수됨의 제1요건이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죄를 미디안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이 죄 그 자체보다도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죄를 짓게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에서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 짓게 하는 일,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애초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하도록 명령받은 정복 대상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예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사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미디안이 그런 범죄를 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공격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 민족이니까. 예.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인 의도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여호와의 원수됨을 취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됨,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도 구원받는 언약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에 온 인류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일반적인 말로 쓰인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도 언약을 믿지 않고 구원할 대속자도 없고 하나님의 대적에 연합된 자들이기에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6절에 이제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 비느하스도 역시 제사장이죠. 비느하스에게 신호 나팔을 들려서 가게 했어요. 예, 전쟁은 전쟁인데 군인들만 나간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의 신호 나팔이 울리면 전쟁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마땅히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보이죠. 발락이 제공한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음행을 미끼로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것이 바로 발람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발람의 악행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교회 내에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발람이 한때 성령으로 예언을 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이었을 뿐 발람 자신에게 어떤 선한 원인이 있어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불순종을 막기 위해 비상수단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타나 주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 멸망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네, 15, 16절에 보면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미디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 심판인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했던 여자들을 살려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그 부녀자들은 모두 미디안 남자에게 소속된 자로서 그 미디안 남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엄연한 심판의 진리입니다. 모세의 진노는 성읍을 완수할 책임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미혼의 어린 여자들은 그리고 여기 18절에는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미혼의 어린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이스라엘 소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일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진술이 사사기 6절에서 8장 중에는 이제 나와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여전히 남거든요. 그것을 보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켰는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어쩌면 미디안의 남은 일파가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본장에서 주는 교훈은요. 심판의 때가 도래했을 때는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 소속대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심판의 때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일 정도로 심판의 때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 소속대로 심판받을 자에게 소속한 자들은 다 심판받는 것이고 구원자에게 소속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지 않고 구원할 대속자도 없고 하나님의 대적에 연합된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혼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소속하여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둔 것이고요.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네, 이 19절에서 24절과 같은 정결 규례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 5장 2절, 21장 11절, 레위기 11장 25절, 레위기 13장 6절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또 규례와 뿌리는 규례가 또 있었죠. 민수기 19장에서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자, 이렇게 해당 장의 강해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다만 이 내용의 핵심 원리,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핵심 원리는 불이든 물이든 또는 불과 물이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과 물 모두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고통의 과정인 불을 거친 후에는 정결수로 씻는 것이 정석인데 연약한 것들은 정결수만 뿌린다는 것이고요.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고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셨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그리고 또한 오직 보혈의 뿌림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될 때 우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25절부터는 전리품 분배 원칙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네, 전리품 배분의 교훈, 전리품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신 대로 한 이 전리품 배분의 교훈은 이 배분 원칙이 깨닫게 하는 것은 첫째, 전리품의 획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결과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의 승리가 전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분배, 후방에 있었던 공동체에게도 다 분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후방에 있던 사람들도 공동체로서 분배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이 되었죠. 그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리적 전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제는 분명한 평화의 왕으로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물리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은 결코 예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화 제자화의 사랑의 전쟁, 진리의 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심판 전쟁은 우리들에게 그런 전쟁을 해도 좋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심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만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판 전쟁의 군인들은 신약에서는 전도자들입니다. 군인은 복음화 제자화의 전도자, 신약의 전도자들이 바로 구약의 군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한 교회에는 전도자가 있다면 전도자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셀이 잘 되니까 전도도 잘 되게 된다든지 또 전도하는 데에 전도용품 구입 등 비용이 들면 교회가 내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죠. 전도자가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상을 주시고자 할 때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교회 공동체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거두는 자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인정해 주시고 상을 공동체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고 과정상의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 예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나눠주시는데 전도 잘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32절부터는 분배의 구체적인 수량이 나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5,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2를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이렇게 분배를 한 이후에 지휘관들이 다시 자원하여서 더 드린 것들이 나옵니다. 48절부터.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네, 군대 장관들의 자발적인 이 추가적 헌물은 그 군인들의 생명이 전혀 다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경외하는 그런 태도죠. 하나님